사랑과 또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류의 환경과 또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델로 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땅 위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잘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 앞서 모범을 보이셨던 선진들의 기도 생활을 모범 삼아서 기도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다니엘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힌트, 우리의 기도 생활의 실마리를 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구난방 혹은 중언부언이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산으로 가자는 것인지 바다로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들로 가자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탐욕에 치우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바라던 대로 기대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그 응답에 대해서 응답으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짜증을 내면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통로인 기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의 통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은혜의 통로로서 충분히 사용되고 있지만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기도가 내게 있어서 도리어 책망과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생활을 엿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앞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분으로서 기도에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망국 혹은 망민의 서러움을 겪게 된 원인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 문제를 부여잡고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뉘우치고 바로잡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토하여 내고 반성하고 그리고 바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잘못 걸어온 삶에 대해서 그 걸음들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가서 처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의 신앙생활과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나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다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하여 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개,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섰다는 말씀이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중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일 혹은 큰 슬픔을 표할 때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죄를 회개할 때 철저히 자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 민족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만국과 만민의 서러움을 겪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벨론의 침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리고 이것저것 아뢰기 전에 먼저 조용히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했어요.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죄를 안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왜 그랬을까? 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참으시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브레이크가 터진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왜 내달았을까? 그래서 그는 먼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조상을 두고 태어난 자녀로서 자손으로서 어찌 내가 지금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어찌 내가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내가 지금 안락한 의자에 앉고 편안한 방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 지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이며 내가 지금 어찌 화려한 옷을 입을 때인가? 내가 어찌 지금 안락한 의자에 앉고 안락한 방에 누워서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죄를 덮었으며 기도한 이 기도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를 통하여 듣고 니느웨는 발칵 뒤집혀졌어요. 큰일 났구나.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문 앞에 지금 다가와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맞아야 했구나.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할꼬?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니느웨 성의 왕이 분봉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큰일 났구나.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어떻게 해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온 성의 사람들이 왕을 위시하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어찌하여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우리가 화려한 궁에 앉아서, 어찌하여 편안한 방구석에 앉아서 잠을 청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억장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르면 회개를 하지만 얼마나 어설프게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어설프게 한 죄가 결국은 큰 화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어설픈 회개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회개는 또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동반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인이 박히도록 대못처럼 박혀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밖에는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적당히 잘못했다고 몇 마디 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죽음 이상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죄를 토하여 내고 뉘우치고 돌아서야 됩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죽음에 이른 것과 같은 사색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의 회개를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는 간접적인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 밧세바를 통하여 난 첫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죽음을 맞이하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지요. 당신이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통하여서 죄를 지적받고 그는 눈물과 콧물을 흘립니다. 그의 침상이 눈물로 띄워지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그는 절절히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고 있어요. 토하여내지 않았을 때 그의 심령이 얼마나 눌림을 받았고 얼마나 뼈의 떨림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뒤돌아서서 도무지 말씀해 주지도 않으실 것 같고 이런 영적인 암울함 속에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절절한 회개의 기도가 요구되어집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의 부흥의 불을 지펴 일으킬 수 있는,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눌리고 있던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소생할 수 있는, 그것은 회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 그 회개는 어떤 회개에 의하느냐?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은 사색이 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나가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을 열어서 회개합니다라고 하기만 하면 다 끝이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설픈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어설픈 회개는 또 다른 죄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반포 초대교회 남정태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정도로 약해지고 더러워진 자신의 마음을 뼈아프게 확인하고 이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점차 회복되어 가는 자신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반복하는 회개 기도는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본인 스스로 권태로움을 느끼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다. 더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 회개 기도의 잘못된 메커니즘에 빠지면 어떤 잘못이든 하나님의 용서만 있으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어떤 등식, 이런 계산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면 죄의 고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하여 반복되어서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리 속에, 뼈 속에 새겨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 지으면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과 더 이상 기도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기 위하여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단비같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가로막혀져 있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사색이 된 모습으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죄를 덮어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다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죠. 예? 이런 식이잖아요. 편안하게 잠잘 거 다 자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잠잘 거 다 잠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죄 용서 좀 해주시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치렁치렁 걸치고 다니면서 하나님 용서 좀 해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저주의 길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아요. 회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죽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아니면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선포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겨주시고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의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검고 붉은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는데 어설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반복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가서 7장 9절에 잘못에 대한 진노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 죄를 짓고 적당히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라고 용서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 마땅히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처절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처럼 되어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벌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벌도 달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진도 아래 두셨어요. 주여,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10년을 나를 진노의 아래 두신다 할지라도, 70년을 나를 진노의 아래 둔다 할지라도 주여, 그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적당히 몇 마디 하고 몇 시간 때우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하면 또다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죄를 지었으니 이런 죄인을 주여 당신의 진노 아래 두신다 한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1년을 당신의 진노 아래 두고 10년을 진노 아래 두고 100년을 나를 진노 아래 둔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그래도 왜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눌러두시고 이렇게 가두어두시고 이렇게 망민의 서러움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니엘은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보니 충분히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무슨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벌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한 다니엘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한들 그 죄의 경중을 우리가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토하여 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취하였던 이 자세로, 이 태도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삽니다, 이런 절절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